자,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증거로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8절에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입술의 열매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바로 뭘까요? 우리가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열매가 되겠고, 또 봉사하는 것도 열매가 되겠지만, 진정한 열매는 우리 성품의 열매, 또 마음과 행동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이겠습니다. 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참 얼마나 감미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행복하고, 근데 동시에 가장 어려운 단어가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그렇죠? 다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결혼을 해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찾는 그런 형식의 결혼 생활이 거의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사랑을 주는 것이 참 어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의 핵심 키워드가 뭔가 하면요, 성 9가지 열매이기도 하지만 이 9가지 열매를 주실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성령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네, 오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이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도 있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물론 하나님 사랑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특별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고 하는 이웃사랑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어렵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이렇게 것을 살펴보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뭘까? 사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사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사실은 기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잘 받아야 될 것이고 이웃의 사랑을 잘 줄 수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잘 받고 주는 것을 뭐라고요? 네, 교재를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사랑을 잘 받고 잘 주는 것을 뭐라고요? 네, 서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서로 사랑. 네, 서로 사랑이 바로 사랑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를 사랑으로 말했는데, 사실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메시지를 전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 보기에는 집중적으로 서로 사랑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서로 사랑의 4가지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쪽으로 넘어가서요, 서로 사랑은 무슨 증거라고요? 네, 생명의 증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서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웃 사랑, 서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곱지 않을 때도 있고 나에게 상처 줄 때도 있고 내가 기대한 만큼 이루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웃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관계, 이게 서로의 관계인데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질 때에 이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내 믿음은 입술뿐인 믿음인 것이죠.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금결만은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 우리 본질상 우리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멘. 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로 묶여 있는 생명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같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것처럼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잎이 있고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만 있어서 나무도 아니고 잎만 있어서 나무도 아니고 열매가 맺혀질 때에 이게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안에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미움의 열매로서 사망을 낳았고요. 그리고 반면 예수님은 사랑의 증거로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서로 사랑은 무슨 증거라고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만 명령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것도 명령받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게 주로 뭘까요? 서로 사랑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좀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세상에서 다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저 가족까지 버리고요, 고향을 떠나서 홀로 어떤 곳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심지어는 카타콤베 같은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절대적인 사랑이 있었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이룬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 앞에서 우리 모두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음은 사랑으로 증명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는 명령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도 명령이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도 명령이라면 사랑도 명령입니다. 아멘. 두 명령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은 생명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걸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이런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서도 참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죠. 이 사랑이 그래도 그나마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이때가 어느 정도 사랑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나요? 여기는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나요? 사랑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자식은 부모 사랑 안 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은 부모 사랑 안 해요. 형제는 사랑하던가요? 같은 부모 밑에서 나는데 형제는 사랑하던가요? 형제 사랑 없어요.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 내게 좋으니까 사랑하고 내게 유익하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3번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이요. 시작. 서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사랑은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방법이다. 한번 외쳐보실까요? 서로 사랑은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방법이다. 네. 영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죠. 청년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했던 얘기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물론 우리가 어떤 환상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힘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저버리고 젊은이들이 다 교회로 밖으로 나갔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속성인 사랑을 닮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을 닮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자, 사랑하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태도와 반응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때리시는 것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해요 하고 끌어안는데 거기에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요. 인간에겐 그래요. 사랑해요. 근데 내 목적을 이루려고 어떤 수단이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리시는데도 사랑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모든 태도와 반응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와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사랑 보여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완벽했을 때가 아니라 그냥 허물투성이 죄인 투성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은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마땅하도다. 또 더욱 놀라운 선포는요, 자 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다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여기에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무신론자들이 버스에 이런 광고 문구를 실었다고 그래요.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삶을 즐기세요. 그랬더니 이 광고를 봤던 어떤 비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세로와 너말라와 샘과 아짓을 알고 있어. 아마 이 친구들은 그들이 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들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들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실제하고 계셔. 아마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우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근데 교회 안에 사랑이 많을까요? 다툼이 많을까요? 분쟁이 많을까요? 시기가 많을까요? 사랑이 많을까요? 네? 서로 다름이 많을까요? 하나됨이 많을까요? 네. 뭐 대답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사랑보단 그 외의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건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번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권서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진정한 권서인의 출발점은 바로 뭘까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출발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저 정말 예수쟁이네. 그게 바로 뭡니까?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럴 때 복음은 전해지고, 그럴 때 복음은 힘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로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부이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사랑입니다. 복음 전파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본성으로서 서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식이 아닌 겁니다. 저도 이 생각해봐요. 내가 누구한테 친절한 게 이웃사랑일까? 서로 사랑일까? 타인을 의식하는 걸까? 그래도 목사는 친절해야지. 그러니까 겸손히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사랑이니까 이웃을 의식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의식하는 게 많은 거예요. 정말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의식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 하지만 의식인 것이지 정말 사랑이 아닐 때가 많아요. 친절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의식하는 거, 남을 의식하는 거, 남을 의식해. 남을 의식하는 거, 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저 사람 성질이 고약하구만. 저 사람 뭔가 인사도 안 해. 그래서 인사하는 것이지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건가? 그 구분점이라고 하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는 이웃을 의식해서 남의 평가가 무서워서 친절한 척, 배려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웃에 대한 어떤 눈치 때문에, 의식 때문에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직분이 저런데 저 모형이야? 이런 것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내는 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